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네. 사람마다 인생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신은 존재하는지 또 저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떤 삶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인생 계획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로드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신 분의 계획대로 우주는 운행되고 인류의 시간표는 흘러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만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은 보상과 상급과 관을 받는 심판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로 아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거쳐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히로인으로 식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신랑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드려주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진행되고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힐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예식이 끝나게 되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는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마게돈 전장에서 주님과 함께 지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이 평정된 후 주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천년 통치가 끝나면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 세력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 12절이 그 말씀이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 계시록 21장 2절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상의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인들의 로드맵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진행과 방향을 모르고 있다면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생의 목표 또한 단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삶일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전개될 그리스도인들의 생에서 지상 삶을 마감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영원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자, 그 사건이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겠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첫 번째, 성별된 삶을 살라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라.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들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욕망에 따른 방언과 같은 은사들의 심취함으로써 엉망이 되었고, 나중에는 잘못된 교리와 실행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를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형편없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자, 거기 14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본문 14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거기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멍에는 두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매는 것입니다. 결혼이 마치 그런 것과 똑같죠. 멍에 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그가 가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결혼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큰 시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자신의 배우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자신은 빛 가운데 살지만 죄인인 배우자는 어둠 가운데 삽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배우자는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신은 믿는 성도지만 배우자는 이방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배우자는 우상들의 전입니다. 자신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배우자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구원받게 해서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결혼 때문에 결국 지상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혼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라든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싸움을 걸어오든지 방해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성도들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항상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가진 자신의 배우자는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항상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잘 지내기 위해 하나님 섬기기를 완전히 포기하든지 그 결혼이 결국 이혼으로 끝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시된 말씀들에 따라 살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인데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배우자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말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일하고 그들과 거래하고 각양각색의 일들로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잡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완전한 성결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임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또 자신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하자고 할 때 그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십시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몸을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 2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6장 15,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성경적인 결혼관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결혼 문서, 결혼 서약, 또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결혼관은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면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창녀와 결합하는 것은 곧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창녀와 결혼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거룩하게 된 몸이 창녀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짓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들어와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한 영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으로 더럽고 추잡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이며 통치자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며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증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라 함께 하자라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리주의자, 성별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영적 성별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죄를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를 물 마시듯 하던 때는 그야말로 구원받기 전에 과거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어떤 것인 줄 여러분들 아시겠죠? 죄에 관계된 것들이겠죠, 당연히. 술, 담배, 포르노, 인터넷의 거의 모든 내용들, 텔레비전 방송의 대부분, SNS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은 머릿속에 입력되고 그 입력된 음탕하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계속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을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별되고 죄로부터 승리했을 때, 즉 세상으로부터 성별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방법은 자신의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지는 그 행실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한 행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유혹이 생겨났을 때 분명히 어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정,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지만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믿고 성경에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관해 자신을 다룰 때 자신을 내어 맡겨야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유혹이 생겼을 때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성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이롭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징계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계속되는 징계에도 계속 불순종하고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를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 또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 능력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두 번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라. 자,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이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전결하게 하사, 거기 하고요. 거기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자, 믿음과 은혜죠. 그렇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경론을 벌인 끝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도 매지 못한 무거운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 9절 보십시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자, 믿음으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물로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정결케 되는 것은 물이나 물침례가 아닙니다. 물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면, 사실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분노가 치미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사악한 구원받지 못한 목사이거나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나 교사를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요.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구원받지 못한 영적 지도자는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침례 추종자들은 물침례를 쫓다가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종교인 바빌론의 신비 종교 의식에서 물침례를 본따온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주 앞에 강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있었죠. 그 니므롯 사후에 생겨난 바벨론 신비 종교는 그들의 입교 의식으로 물침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기념하는 의미로 물침례를 입교우식으로 치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왔고 다시 로마 카톨릭을 본따서 여러 이단 교회에서 물침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단교리인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행한다면 어때요? 그들은 결국은 어디예요? 그들의 종착지는 지옥인 것이죠. 지옥 불호수인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교리로 인해 또 사악한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물침례가 구원이나 정결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에 관한 시몬 베드로의 최종적인 진술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또 물침례는 구원의 모형일 뿐이며 간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자, 물침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물침례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간증은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의 응답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그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씻겨졌기 때문에 그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침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인데요.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믿음으로 또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후에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한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거기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진정한 상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장차 주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이 지상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육신의 모습은 가짜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2절 계속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주님과 같은 몸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 3절 보십시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울은 이 소망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디도서 2장 13절 처음에 읽었었죠? 그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소망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3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복된 소망 한 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이것이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따라서 정결함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복된 소망을 고대하는 것으로 얻는 유익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3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보세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말씀 나와 있죠?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정결함, 또 인내, 용서,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된 소망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것이죠. 자, 정결함은 육과 영의 정결함이겠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까?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욕망에 내어주면서 정결하게 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신을 맨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이유가 육신을 통한 정결함을 시험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은 구원받았죠? 영은 거듭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결함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영적인 오물이 있죠. 영적인 오물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정결한 삶에서 씻어내야 되는 것인데, 영적인 오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더러움, 추잡한 말, 어리석은 이야기, 무례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오물인 것이에요. 주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영적인 더러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씻어내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겠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일들,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인데요.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정결케 되라. 성령으로 정결케 되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불의한 자가 나오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거된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관을 받고 유업을 상속받는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불쌍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주님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주님의 책망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즉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 보상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그때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실제적인 하늘의 왕국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지만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실제적인 왕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는 육신적인 행위들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금 인용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열거된 육신적인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술에 취해 흥청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육신적인 일들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 없죠?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모두 치러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그의 죄가 용서되고 하늘 왕국의 상속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거기 9절 보십시오. 속지 마라.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 많은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른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꽉 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왕국을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속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과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고 가르치는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인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고 자신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기웃거리고 그것에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떤 편리함, 죄의 무게,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런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악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고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사들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리 만무합니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곳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급도 없이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9절 10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 음행, 우상 숭배, 간음과 같은 큰 죄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타고난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조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세상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들에게 동조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무진 예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의 경중만 달랐지 사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욕설하고 착취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는 즉 현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침내로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찢기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귀한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간음, 음행, 술 취함, 도둑질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기 전의 과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오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하고 끝까지 싸우고 죄악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가진 성도들은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자, 여기 잡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잡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만 머무르게 놔두지 말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로 두려움과 떨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마구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정과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은 외모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외모는 자신의 내면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행위는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함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각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행위로 판단하시는 이유는 행위 즉 행실로 자신의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고 행위로 자신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당연한 일은 자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요구에 순종해서 자신의 행위로 거룩함을 지키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과 태도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